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인생과 운명을 개척하는 방법. 하나님과 함께 내가 바라는 대로의 인생 설계를 짜는 것은 식당에 가서 주문서를 낼 때 1. 햄 에그 샌드위치, 2. 큰 사이즈, 3. 양파는 빼고, 4. 겨자는 약하게 라고 제출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가 바라는 인생과 운명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제목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예수님께서 직접 케네스 헤이긴 목사님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시려고 할 때 목사님께서 예수님께 혈류증 여인에 대해 기록된 말씀으로 설교할 것이 남아있다는 감동이 있다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돌아서시고 어떤 사람이든지 내가 말하는 이 4단계대로 실천한다면 그 사람은 무엇을 원하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반드시 그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며 하나님 아버지께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4단계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이 할 일을 구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면 우리는 반드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응답을 받는 시간은 구하는 사람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서 응답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함께 단축되어 갈 수 있습니다. 응답에는 즉시 응답해 주시는 것들과 시간을 두고 응답해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받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구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대신해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는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방적으로 다 알아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주시기 원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역할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구하기도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시며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믿음과 관계를 전제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의 운명을 개척하는 제1단계는 그것을 말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혈류증 여인이 치료받은 기록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응답받는 비결을 4가지로 나누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로는 3가지이며 응답받은 사람이 해야 할 것까지 포함하여 4가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혈류증 여인은 자기가 듣고 알게 된 예수님과 예수님이 해주시는 일에 대하여 믿었고 자기에게 적용하여 자기 병이 나을 것이라고 자기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응답받는 것을 말합니까? 아니면 응답받지 못할 것에 대하여 말합니까? 믿음을 말합니까? 아니면 의심과 불신앙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은 얼마든지 지금까지 자기가 겪은 12년 동안의 체험에 근거하여 사실을 말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들은 복음의 말씀, 정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사실이라고 믿고 그 믿음에 근거한 말을 고백한 것입니다. 다윈 역시 자기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과 하나님이 해주실 일에 근거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말하여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는 방법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천국의 비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어 겉으로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비밀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셔야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즉, 내가 받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하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의 사랑의 성품과 능력과 예수님께서 해 주실 일, 즉 예수님을 통하여 나에게 이루어질 일을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말입니다. 혈류증으로 고통받다가 예수님으로 치료받은 이 여인이 처음 한 말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가복음 5장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말은 내 병이 치료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닙니다. 치료가 되어질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 전제는 예수님이며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입니다. 자기의 처지에 맞추어 믿기를 단지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그대로 확실하게 믿은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되어질 일을 말한 것입니다. 다만 내가 말하는데 긍정적인 말을 하고 내가 받고 싶은 그것을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공식이나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 사이에 만들어진 믿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과 연결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는 말을 의지하고 믿을 것이냐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를 이해해야 천국의 비밀이 열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듣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혈류증 여인은 가장 먼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들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말씀을 구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확신이 생겨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근거가 생기면 단순히 소원을 품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을 받을지 부정적인 것을 받을지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결정합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처럼 사람은 자기가 말하는 바로 그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면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더 많은 것을 받고 싶다면 더 많은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가지고 구하며 말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들은 자기 입의 말에 묶여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싶지 않고 되고 싶지 않은 것을 말하고 안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되고 싶고 살고 싶은 것을 말하고 그것들이 된다고 말을 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형편은 과거에 내가 이미 말한 그대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과거의 말을 취소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의 말을 하고 내가 받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을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창조하고 나의 운명을 개척하는 일에 실패했다면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말을 하는 일에 실패한 것입니다. 문제를 말하고 믿음이 없음을 말하고 실패를 말하고 패배를 말하고 망할 것을 말하고 돈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병을 말하고 어려움을 말하고 불가능을 말하고 일이 안 풀리는 것을 말하고 사람들에 대한 불만을 말하고 염려에 대해서 말하면 말하는 그대로 될 것이고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인생과 운명을 개척하는 방법 두 번째 단계는 믿음의 말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것을 행하라입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중에 어느 것이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지를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대하여 말한 것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즉, 내가 하는 행동이 기도의 실패와 성공을 결정합니다. 장애물이 있거나 증상이 있거나 현실은 변하지 않아도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고 그 말과 일치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믿고 원하는 것을 말했다면 반드시 그 믿음과 말을 지키고 유지해야 합니다. 중간에 바꾸고 믿음이 떨어져 부정적인 불신앙의 말을 하면 안 됩니다. 행동한다는 말은 자기가 한 말을 지키고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서 접촉이 될 때까지 끝까지 이렇게 말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한 번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장애물과 영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말을 계속하는 것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혈류증 여인이 옷에만 손을 대어도 라고 말을 한 대로 예수님 옷에 손을 댈 때까지 가까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의 문제가 사실이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는다면 마음도 안심하고 편안하게 지내며 더 이상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며 먹고 잠을 잘 것입니다. 혈류증 여인은 그동안 자기 병을 고치는데 실패하며 고생한 과거와 경험을 바라보거나 자기 몸의 증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와 골리앗을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제가 커 보이는 이유는 측량하는 잣대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잣대로 재어야 합니다. 만일 다윗이 인간적인 잣대, 즉 사람의 상식이나 판단으로 골리앗을 보았다면 싸울 수 있는 상대가 못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처럼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에서 나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어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셨다면 말씀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직접 알려주셨습니다. 바깥의 현실과 환경과 조건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다윗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의 운명을 개척하는 세 번째 단계는 그것을 받아라 입니다. 결론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전기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듯이 하나님 아버지와 연결되는 접촉을 체험하고 능력이 흘러 들어올 때까지 믿음을 계속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둘째는 성령님이며 셋째는 믿음입니다. 실제로 내가 믿고 구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체험할 때까지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힘쓰고 애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간절하게 기도한다고 말하고 힘써서 기도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면도 있고 힘들고 피곤한 면도 있습니다. 힘들고 중단하고 싶어하고 기도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안팎의 세력들과 씨름하는 과정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하나님과 접촉할 때까지 계속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면 그 능력은 모든 것에 유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순간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어디서나 존재합니다. 지금도 나는 그 능력 안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능력에 접촉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능력의 플러그를 꽂으면 능력이 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을 계속함으로 마침내 하나님과 접촉하고 능력이 흘러 들어오는 것을 경험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해주실 것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해주셨고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죄에 대한 승리, 성령 충만, 이 모든 것들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는 일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저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치료해 주신 것을 받아들입니다. 저에게 있는 병이 치료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있는 병이 치료된 것을 믿습니다. 저를 치료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접촉이 이루어지고 능력이 흘러들어올 때까지 계속하고 그것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의 운명을 개척하는 네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체험한 이 은혜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간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 함께 이렇게 믿는 믿음이 솟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해줘야 합니다. 내가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해주는 통로가 되어줘야 합니다. 몰라서 지옥에 가고 몰라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합니다. 진짜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은 사람은 그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도 누리게 해주고 싶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과 운명은 나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이 내 운명이고 내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다 내 것이 되며 내가 체험하며 누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들 중에 내가 이루고 싶고 되고 싶은 체험이 있다면 하나씩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으로 각자의 현실을 재창조하는 새로운 인생과 운명을 개척해 봅시다.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치료될 수 있다. 나는 응답받을 수 있다. 나는 해결할 수 있다. 나는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운명을 개척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 봅시다. 남은 인생 확 바꾸어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먼저 승리를 경험해 봅시다. 내가 패배하고 있고 시달리고 있었던 원수들을 이기고 마귀, 세상, 육체의 정욕, 죄와 악습, 질병, 가난과 저주라는 모든 골리앗을 처치해 버립시다. 이것은 새로운 기도의 방식입니다. 빌고 비는 기도도 아니고 구하고 구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서 그대로 될 것을 믿고 나아가 그대로 되는 것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믿음의 말을 하고 더 많은 믿음의 행동을 한다면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더 풍성한 간증거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믿고 올바른 믿음의 말을 하고 올바른 믿음의 행동을 한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불신자라도 똑같이 이런 믿음의 공식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 체험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적인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24절 방탕한 아들이 처음 한 말을 잘 살펴봅시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긍정적인 말로 자기의 운명을 바꾸어 보려고 시도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던 둘째 아들이 파산한 어느 날 의식이 깨어나 자기에 대한 진실을 깨닫고 또 자기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자기 생각이 틀렸다는 것과 아버지의 어떠함을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라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성품이 그러하고 아버지가 가진 재산의 능력이 그러하여 아버지 집의 일꾼조차 양식이 풍족한 생활을 한다는 것을 알기에 생겨난 믿음입니다. 자기는 죄인이며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버지 집의 풍성함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기도 아버지께 돌아간다면 분명히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며 현재의 자기 형편, 즉 인생과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서 하는 말이 그의 첫 번째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믿음으로 행동했던 것이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이 처음 한 일은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제 각자 자기에게 이 믿음의 공식을 적용해 봅시다. 먼저 예수님께 드릴 나의 혈류증은 무엇이며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할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나의 믿음의 근거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내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께 대한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여 나를 찾아오신 성령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실 일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둘째, 믿음을 계속하며 불신앙의 말을 하지 말고 기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포기하며 항복합시다. 셋째,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응답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합시다. 넷째,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어 그 사람들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알게 해줍시다.